자주 뵙게 돼서 감사하고 미안하고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함께 나누신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본문에 맞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나중에 할까 했는데 이걸 먼저 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먼저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주제니까 기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텐데요. 제목이 조금 저주를 깨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기라는 제목. 좀 세죠? 할렐루야. 그 부분을 앞부분을 좀 나누고 본문 말씀 좀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혈압이 조금 있어서 얼굴이 붉어지고 좀 약간 어지러워져 게 이제 성령의 역사에서 그런지 제가 몸이 잘 헷갈리거든요. 혹시 제가 그렇게 보여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찾아보시면서 하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천사 미가엘이 있고요.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죠? 그 전쟁에서 미가엘과 천사들이 이기지 못해서 그들이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큰 용이 내어 쫓기게 되었어요. 그 큰 용이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옛뱀 곧 마귀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던 자라. 온 천하를 꿰던 자가 하늘의 보좌에 하늘에서의 싸움에서는 져서 내려왔어요. 그럼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어디로 쫓겨났어요? 그가 땅으로 쫓겨나니라. 그의 사자들도 내쫓기니라.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 쫓겨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죠?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 이김의 출처가 어디에?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하늘 권세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게 돼서 쫓겨난 거예요. 자, 주의 보좌가 있고 이 땅에 있는데 이미 하늘의 권세는 누구에게 돌아갔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권세로 말미암아 쫓겨난 곳이 어디예요? 이 땅에 쫓겨났다 분명히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쫓겨난 자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나니. 아니, 천사만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겼어요? 형제들이 이겼어요. 이 땅에 있는 형제들도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어요?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위에는 천사도 이겼고 누가 이겼어요? 여기서 성도들이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어느 정도로 이겼냐?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래서 하늘에 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다시 한번요, 하늘에 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해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참소하던 일이라 그래요. 참소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계속 성도들을 깨고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 성도들의 참소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다시 한번.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이제 성도들을 향한 참소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다시 한번요. 미안해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죠? 안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마귀가 그 짓을 안 하는데 마귀가 성도를 깨가지고
성도의 기도가 참소하게 만드네. 어쩜 좋아 이거. 에, 우리 입술이 혹시 참소하는 일 가운데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거 좀 장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한다 하고 참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 나가보면 많이 있어요. 요새는 심하게 있어요. 예. 근데 우리랑은 좀 달라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아벨의 피는 다르다라 얘기를 했어요. 아벨의 피는 뭐라 그랬어요? 아벨의 피는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형이 나 죽였어요. 억울한 거예요. 계속.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뭐가 나은 거죠? 할렐루야. 뭐가 나은 거예요? 둘 다 피를 흘렸잖아요. 자, 거기서 의미는 이거야. 아벨은 억울해요 하면서 참소하는, 이건 참소가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는 차원이지만 예수의 피는 뭐냐면 이거예요. 흘리신 다음에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참소의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는지 봐야 돼요. 제가 요새 기도 제목도 자꾸 봤는데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또 어떤 형제 정말 교수님인데 나한테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줄 때가 있는데, 어떤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 때문에 자기 자리가 밀려날 것 같으니까 그 교수가 떨어지고 자기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만한 그런 지성의 사람이고 신앙도 오래 생활했는데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진짜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참소의 기도하면 마귀 짓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고 살리는 기도를 하십시다. 네. 자, 두 번째 성경 말씀 보면 사도행전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고 돌아다닐 때 스게와의 아들들이 막 똑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어요. 마귀도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요. 잘 알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하면서 믿음의 정체성을 딱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때는 나는 예수께 속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흔들려 버려. 말 한마디 딱 물으니까 딱 흔들려 버려. 네. 자,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아니 스게야 아들은 좀 이해가 가는데 이 사람이 흔들린 건 이해가 안 가. 이분은 누구예요? 대기도자, 엄청난 영역의 사람. 누구였습니까? 엘리야. 헐.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갑자기 이세벨이 850명가 해서 막 이겼는데 엄청난 승리를 거뒀는데 그 다음 날에 이세벨이 어떤 얘기를 하니까 내가 엘리야를 꼭 죽이리라 그랬는데 별거 아닌데 이 말이 딱 전해졌는데 갑자기 마음이 훅 무너져 버려요. 훅 무너져. 참 이상해요. 한번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갑자기 급 우울증에 와버렸어요. 그 전날에 너무 힘들었긴 하긴 하지만 그 어떤 형편을 딱 듣자마자 그냥 마음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됐으니까 다 내려놓고 싶다. 마음이 그럴 때 있죠. 우울증 걸리면 그래요. 마음이 힘들고 다 놔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에게 푹 자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먹게 해줘요. 일상생활을 이렇게 회복해줘요. 일상 감각을.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서 마사지를 해줘요. 마사지를 잘 해줘요.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삶을 일상스럽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회복된 다음에 들을만 할 때
너 여기서 이렇게 머물 사람 아니다라고 해서 사명을 줍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줘요. 자, 그런데 스게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말 때문에. 말 한마디에. 그 말 안 들었으면은. 여러분 생각보다 부정적인 말이 툭 올 때 하나님께 참소되는 것 이거 말고 내가 또 무너진 측면이 있어요. 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누구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지를 잘 지켜야 돼요. 어떤 말을 할 때 받아들여야 될 게 있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잘못된 의도를 갖고 슬쩍 들어올 때가 있어요. 공격하려고. 뒤에서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뒤에서 쑥 공격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발람도 그랬고 이세벨도 그랬죠. 사람들의 말, 또 내가 말할 때 정말 지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하면서 말하는지, 공동체를 사랑하고 말하는지 잘 살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휘휘 돌아다닌다니까. 동의가 되세요? 네, 할렐루야. 그렇게 큰 성공을 했는데도 그 한 말 때문에 후룩 넘어져가지고 다 뒤로 물러나 버린 거예요. 노뎀나무 아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나 좀 잡아가슈. 이제 내 아는 자, 이때 되면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혼자 있게 내버려두면 자기 스스로 그냥 끝내버리려고 그럴 거예요. 이때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야, 7,000명 있거든. 옆 사람한테 야, 나 있어 너 옆에. 한번 그렇게 하면 얘기해봐. 이게 공동체, 이게 공동체. 예. 어떤 인간도요 한계가 있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서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한번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된 기도로 묶어버리고 저주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묶인 거고, 두 번째는 말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세 번째는 사단이 막을 때가 있어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는 자꾸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욥기 1장 8절에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 아직은 보좌 앞에 자꾸 참소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전까지는 자꾸 올라가서 참소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서 없느니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 그래요? 제 좋은 거 자꾸 주니까 그래요. 좀 뺏어보세요. 이렇게 참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주님이 다른 소유물을 건드리고 그의 몸만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네. 어떤 영역엔 사탄이 실제로 어떤 것을 막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공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좀 이런 잘못되진 동기, 또 영적인 부분에서 또 우리가 서로 묶어버리고 말을 통해서 묶어버리는 부분, 또 사단의 어떤 저주들, 실제적인 간섭들 이런 것들이 풀어져야 돼요. 묶여질 건 묶이고 풀려질 건 풀려지길 축복합니다. 이런 게 자꾸 있다 보니까 건강을 공격해요. 제가 어떤 데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게 해요. 그래서 피곤해. 계속 피곤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 중요한 영적 전쟁 돌파의 메시지를 갖고 가려고 그러면은 이게 참 재밌어요. 그냥 사연들이 재미나요. 아이합이란 단체 아시죠? 거기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할 때 그렇게 큰 단체인데도 컴퓨터가 다 나가버렸어요. 첫 회 그 강의를 하는데 무지막지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첫 강의 시간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섰는데도 뭔지 모르게 방해거리가 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파해야 될 영역이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원수가 우리의 스케줄을 가져가지 않게 해야겠다. 그래 보호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묶여서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살 거냐?
부분에서 잠언 26장 2절을 꼭 읽어야 돼요. 잠언 2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이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떤 까닭이 있대. 빌미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빌미가 없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말 안에 지금같이 잘못된 말로 묶이는 것이 없도록 기도하고, 잘못된 기도가 드려졌는지 혹은 말로 누군가를 묶는 것이 없는지 기도하고, 또 사단이 계속 허용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분별해서 회개하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혹시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평과 저주의 착륙장이 되어버리면 우리 공동체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불이 붙고 있는 것 같아. 그 단계별에 꼴딱꼴딱 넘어가는 어떤 수준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세 사람 네 사람 손을 잡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 세 사람 네 사람 함께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해요. 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용서와 사랑과 생명의 복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는 그렇게 할 때 힘이 나요. 자, 우리 안에 참소하고 고소하고 저주케 하는 어둠의 역사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뭐 꼭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참소하고 고소하고 저주하는 것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역사든 예수님이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찬송과 감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생명의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좀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 공동체 전체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교회 놓고 기도하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부부 사이에도, 사역자 사이에도, 동역자 사이에도요, 이게 틈타면 사단이 계속 장난질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서 모든 참소와 고소와 저주의 말들과 그러한 잘못된 영의 태도를 가지게 만드는 것들은 하나님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취소시킵니다. 하나님 그 말로 묶었던 모든 저주들을 예수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취소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향력들은 끊어질지어다. 그 모든 저주들은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용서하며 사랑하며 생명의 복음 공동체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나아갑니다. 마땅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 공동체로, 감사와 찬양의 공동체로, 생명의 복음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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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우리 옆에 사람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옆에 사람 모든 말과 이런 잘못되어진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지체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말에 묶인 것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비판과 고소는 예수님의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 공동체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자, 그리고 더불어서 축복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와 찬송과 생명의 복음 공동체,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가 감사와 찬양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됐을 때 기름 부어주십시오. 새로운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시오. 신선하고 맑은 기름 부음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옆 사람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공동체 놓고 가정 놓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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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찬미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과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감사의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깊은 찬송의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복음 공동체로 세워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에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치 못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입술에 아버지 잘못된 저주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생명 공동체, 능력 공동체를 세워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참소와 거짓과 하나님 고소하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선언합니다. 끊어질 것을 또 기도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것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기도의 제단들 계속 쌓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이제 기도와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쓰이네요. 할렐루야. 기도를 보면 종교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그 안에 인간관이 있고 신관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지 기도를 보면 나와요. 특별히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나 있고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가르침이 있기 전에 이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함께 좀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조금 요 주기도문 강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나눈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지금 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어떻게 해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보라고요? 골방 없는 집은 어떻게 해요? 골방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해라. 그 기도를 들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이죠. 7절 8절에 보면 이방인같이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뭐 주문 외듯이 하고 많이 하면 들어줄 것처럼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이 뭘 구해야 되는지 안다. 누가 안다고요? 너희 아버지. 기도는요 관계가 우선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버지로 깊은 차원의 관계의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요 이 기도는 강력해집니다. 너희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걸 중언부언하지 말고 뭘 많이 해야 치성을 많이 드려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요 요 비슷한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강청기도를 가르쳐요. 강청기도라고 아세요? 강청기도? 간청기도는 어떤 걸까요? 보통 때를 많이 쓰면 된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사실 요거를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요것도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누구예요? 친구예요, 친구. 밤에 왔단 말이에요. 떡 서대가 필요해요. 6절. 내 벗이 친구가 여행 중에 먹을 것이 없어요. 왔는데 아이고 배고플 텐데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간청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간청하는 게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그런데 달라 그랬더니 옆집에 달라 했더니 안 줘.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옆집도 벗이에요. 친구예요. 친구의 친구 집에 또 찾아간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하는 대로 주리라. 기도 그러죠? 야, 벗보다는 지가 어떤 마음으로 계속 간청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딱 가지고 뭐든지 기도하면 된다라고 믿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반만 맞아요. 정확하게 반만 맞아요. 아멘. 제가 이 어떤 형제가 사귀던 자매, 불법적으로 사귀던 자매가 있었는데 형제가 자세한 건 묻지 마세요. 자매가 이 둘이서 예배를 같이 드렸었어요.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근데 자매가 떠나버렸어.
그 형제가 그 자매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도전받았어요. 주의 나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청나다. 한 중간쯤 10여일 지나고 나때 빼짝 마르더라고요. 그날따라 설교 말씀을 또 전하고 내려갔는데 막 우는 거예요. 막 콧물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또 우세요? 마음이 안타까워 죽겠는 거야. 뭐 버스 한 대 가면 다음 버스도 올 텐데 뭐 이런 게 위로가 안 돼, 이웃 사람한테는. 좀 넓게 생각하지 왜 그거밖에 안 보이냐, 뭐 이렇게 막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 때문에 우는 거 아니에요. 예배 중에 음성을 들어버린 거, 하나의 음성. 그 음성이 뭐냐면,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자매가 안 보여.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영혼을 터치해버린 거예요. 와우, 이거는 어떻게 머리로 가르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그 사랑의 체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와우, 할렐루야. 네. 좀 더 나가보십시다. 네, 좀. 자,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네, 제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네.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리리라,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 갖고 무조건 다 두드리면 다 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도대체 이건 뭐냐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뭐냐는 거예요. 원문 말씀 보면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뭔지 알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구하는, 그게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행하지 못하니까 그 뜻 좀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찾으란 건 뭐냐면은 말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한 그대로 나도 새 삶 안의 기회들을 계속 찾으면서 기도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질문. 하나님, 나 기도 열심히 해서 이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아들내미가 기도만 해. 여러분 기도 계속 하라 그럴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거가 아니란 걸 알죠. 기도한 대로 살아야지. 그것도 삶의 기도이지.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요?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열심히 찾는 기도예요, 이거는. 아멘. 우리 학생이 있네요. 할렐루야. 고등학생인가 대학생? 고등학생이죠. 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카, 큰 조카 중에서 둘째가 날라리였어요. 머리가 노란 애였어요. 10년 전에 노랬으면 하여튼 15년 전쯤에 훨씬 그 정도쯤에 아버지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다가 아버지 학교를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변하니까 걔가 그때부터 변했어요. 걔 진짜 꼴통이었거든요. 진짜 꼴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제일 잘 나가요, 요새. 지혜가 부어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지도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더니 갑자기 공부하고 싶다고 공부하더니 막 지혜가 부어져요. 제가 또 증인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대학을 몇 번 떨어졌다고요? 9번. 9번 떨어져 본 적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좀 안 떨어지고 싶어가지고 하나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라는 데가 있고 신대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희 당시 진짜 힘들었어요. 장신대 신대원 쉬운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또 떨었겠어요. 9번 떨어졌잖아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제발 딴 거 말고 요거 그냥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합격만 시켜주시면 제가 1년을 휴학하고 전도만 하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근데 그날은 그 기도했는데 갑자기 기름 부음이 확 오는 거예요. 3개월 공부해서 들어갔어요.
3개월 공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좀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내가 내 삶 살려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가 부어지는데 제가 자랑 좀 할게요. 죄송해요. 성경 구절 209절을 3일 만에 다 외웠고요. 제가 그런 머리가 아니라 제가 알거든요. 헤럴드 레빈이 22,000 단어란 게 있어요. 2주 만에 다 외웠어요. 22,000 단어란 표제어지 22,000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래봬도 성경을 거의 꼴등으로 합격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2학년 올라갈 때 나는 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데 성경 시험만. 왜냐? 너무 커트라인이었던 거야. 여러분 이거 반전 있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해서 합격했지? 어떻게 해서 합격했지? 다른 거가 다 1등이었단 소리예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제가 알거든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았어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seek. 그 다음에는 뭐냐면 knock. 두드리는 거예요. 돌파할 때까지 두드리려. 하나님의 친밀감 안에. 이게 두드리라는 건 집 밖에서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집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안방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완전 밖에서 내가 이거 자격이 있을까 하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너는 이미 자녀된 자격이 있으니까 두드려라. 너는 언제든지 안방문 개방된다라는 거예요. 너 힘드냐? 지혜가 힘드냐? 능력이 힘드냐? 두드려라. 그럼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에 주님께서 이런 기도 이게 간청 기도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안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고 성경이 내가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라고 그것을 먼저 발견해서 그걸 놓고 기도해라. 사명이 떨어지고 비전이 떨어지면요 언약 받고 못 이루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비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하나님 주시길 원할까요 안 주시길 원할까요? 다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다 이루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할렐루야. 네, 그거는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한테 자꾸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책임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저 보세요. 저 진짜 심각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저는 이것도 기적이에요. 남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난 기적이에요. 하여튼 내 간정 시간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걸 통칭해서 기도에 대한 조각조각 가르친 다음에 기도 좀 제대로 좀 가르쳐 주시죠 했더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무슨 기도였다? 주기도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서 또 13절까지 오늘 읽은 부분이에요. 안 읽을 거예요. 제가 필요할 때만 읽을 거예요. 눈만 따라와서 좀 읽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뭐였어요? 위에 올라 돌판을 받았어요. 그죠? 십계명. 십계명의 한쪽은 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 십계명의 한쪽은 뭐예요? 사실 십계명의 한쪽 하나님에 관한 부분 맨 끝 부분은 사람에 관한 건데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리로 들어가서 이쪽 부분에 있어요. 그죠? 자, 이쪽 부분은 뭐예요? 사람의 관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여기 좀 뜨거운데 제가 좀 바람 좀 어떻게 열이 자꾸 올라가네요. 성령인지 열인지 몰라요. 저는 구분이 안 돼요. 자, 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았어요. 두 율법을. 근데 예수님께서 모세는 율법을 받고 율법을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하셨고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매우 중요해요. 한쪽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쪽은 사람을 향해서인데 주기도문도 두 파트예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하나는 사람에 관한. 보세요. 율법은 어디에 새긴다 그랬어요? 모세가 준 율법은 돌에 새겼어요. 그죠? 하나님이 새로운 율법을 주신대요. 무슨 법이에요? 마음에 새기는 법, 성령의 법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율법을 하나님께서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게끔 하는 그런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이루게 하시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못 느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무늬만 수박. 그걸 무늬만 수박이라 그래요. 맛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르침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관념으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복습하고요. 모르는 분들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어떻게요? 처음에 하늘에 계신, 따라서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통과. 이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사람에 대한 부분에, 자 그럼 하나하나씩 빠른 속도에서 짚을게요. 이런 느리는 시간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좀 농담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진지하셔서 농담 못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 여기서 하늘들의 하늘, 이래서 온 우주 초월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모든 걸 주권에 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먼저 가르친 게 뭐였어요? 아버지라 가르친 거예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거기 있다 그랬어요. 절대로 사람은 혼자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로. 온 우주의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 어떤 분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 친밀함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권사님들 기도 안 되면 오셔서 아버지. 그 다음 뭐예요? 아시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진짜 좋은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기도예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두 번째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무나 친밀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아버지 500원 주세요.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제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성경 필사자는 예전에 아도나이 이름만 나와도 목욕제기하고 막 썼단 말이에요. 친밀한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경외할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 그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언어적인 태도적인 부분에서 존중하는 만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부를 분이 아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는요, 사람에겐 사실 해당되지 않아요. 거룩이란 단어는. 거룩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구별되고 따로떨어진 독전적인 그분, 그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이란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문이다. 아니문이다. 아니에요. 거룩은 그분께 속한 게 거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그 거룩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를 해요. 그 이름은 사람에게 해당된 게 아니에요.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해. 그 이름 부를 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친밀한 아버지만 절대로 함부로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만 좀 얘기를 하면 여러분 성막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더 했더니 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모세를 만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모세 거룩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는데 산에서, 그 무슨 산이죠? 호렙산에서 호렙산 이쪽에 그 산 이쪽에 호렙산이고 이 산 이쪽에 시내산이에요? 같은 산이에요? 자, 호렙산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나무 위에서 불이 타요. 불이 막 탔는데 모세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니까. 그죠? 자, 출애굽한 다음에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을 만드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산 위에
맨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있는 빽빽한 구름이 있는 곳에 누가 올라갔어요? 모세가 올라갔어요. 중간 지점에 누가 올라갔어요? 70장로와 모세가 올라갔어요. 그죠? 자, 요 밑에 누가 있었어요? 예,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거 보이세요, 이제? 자, 요게 그대로 성막으로 한번 가보세요. 지성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 이 거룩한 하나님이 회막을 딱 하면서부터 이곳으로 이 백성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백성들이 와서 제사하는 그 장소들이 있죠. 구조가 보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 그 거룩함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하나만 더 하고,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고 기름을 바르다는 표현이 있어요. 제사장은 기름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기름을 어떻게 해요? 발라요.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발라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부어버려요. 급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대제사장. 할렐루야. 그것이 성막으로 내려왔어요. 이 성막이 결국 나중에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되잖아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 쉽게 보고 함부로 보고 인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보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성육신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너무 쉽게 대한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뿐이에요. 네? 그의 이름은 어떻게? 거룩하게 해결하.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뭐가? 나라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킹덤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킹이 있어요.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라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여기 로마인데, 여기 대한민국인데,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요한계시록 봤듯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두우니까 아이고 이제 기독교 끝났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어두울수록 더 열기가 나야 돼요. 야호, 파도가 크네. 하나님 나라가 더 임하도록 기도해야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 사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영성을 길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 거울 같은 게 공동체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만큼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을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한테 까칠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고 있는 사람일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한다 그러면 옆 사람을 향한 태도가 달라져요. 아멘. 자, 그러면 사람에 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물질적인 것 기도해라. 두 번째 관계적인 것 기도해라. 세 번째 영적인 면을 기도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물질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먹고 사는 문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아니 그게 아니라 필요만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상이 막 눌린다든지 나 내일 뭐 먹고 산다든지,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어린아이 꼬마아이가 5살짜리 6살짜리 꼬마아이가 냉장고 문을 딱 열었더니 음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문을 딱 닫고 애가 그냥 털썩 주저앉았더니 방을 빡빡 치는 거, 바닥을. 아이고 우리 집 망했네, 아이고 우리 집 망했네. 이건 뭐예요? 지 엄마 아빠가 없다고 인정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엄마가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나를 무시해도. 그거 아니죠. 네, 그거 아니에요. 네. 다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너희는 냉장고 문에 없냐?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 그것만 얘기해. 눌려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말게. 밖에 나가서 앵벌이 한다든지 이런 거 안 하도록, 막 타락한다 이런 거 안 하도록. 그죠? 로또 사고 뭐 이런.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자 관계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물질적인 아무리 블레싱을 받아도 관계가 엉망이면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심리학에서도 한 5-6명 정도만
행복한 관계가 되면 인생이 천국처럼 변한대. 진실한 관계는 3명 정도라도 건강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세이프티 존의 관계가 되면 이게 천국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용서를 안 하니까 안 돼. 저 인간 내가 잘해주기만 해. 저 인간 나한테 해준 적 없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왜요? 관계는 끊임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한 인간 한 명 딱 생각해 보세요. 사람 말고 인간. 딱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 있으면 안 행복해. 100명 중에 한 명이 나를 괴롭혀도 인생은 불행해져. 아, 참 신기해. 그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원당 가면 요거를 한 주 내내 가르쳐요. 그건 내내 다 배우면 딱 하나 나와. 뭔지 알아요? 용서 안 하는 짓은 도대체 무슨 짓이냐면 자기가 그 감옥 안에, 감정의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열쇠를 갖고 있는데 그 놈도 못 나가게 하고 나도 안 나가려고 작정하는 거란 거야. 이게 용서치 않음이야. 웃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 우리가. 더 놀라운 사실. 봤더니 용서 안 했던 그 인간은 더 잘 사는데 나 혼자만 갇혀 있었어. 반전이야, 반전. 불행한 인생이에요. 나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살라? 용서하면 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너 아니? 그 용서의 축복은 네가 용서란 주파수를 맞출 때 하늘의 주파수가 너에게 맞춰지는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걸 경험하는 거는 너도 용서의 주파수를 할 때만 비로소 그 방송이 너한테 나온다니까 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멘. 우리 용서할 때 용서의 블레싱이 임하는 거야. 이게 관계적인 부분에서 그 기도하라는 거야. 용서하는 거 잘 될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라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기도해라. 세 번째 영적인 부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우리끼리 사는 것도 힘든데 이 방해하려는 인간들이 저기 세력이 있어요. 어떤 세력? 영적 세력이 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해. 시험에 들지 않게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거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다만 뭐예요? 이불, 악한 존재, 악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요 근래 하도 이런 걸 안 믿으니까 여러분 카톨릭 좋아하세요? 그 뭐 저기 다원주의 뭐 이런 거 얘기 막 관심 있는 분들 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도 이런 거 악에 대해서 안 믿으니까 교황님이 책을 하나 썼어. 악마는 있다. 실제 한다. 정신 좀 차려라. 정신 번쩍 차리게 그냥. 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혹거리가 유혹으로 안 되면은 우리한테 겁박한다. 하나는 유혹으로 넘어지게 하고 하나는 겁박하고 이 세력이 있는 걸 알아서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악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아버지의 뜻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단이 와서 걸어도요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은데 도리어 사단의 머리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영적 승리가 거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놀라운 관계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랑 치성 드는 기도랑 다른 거예요. 그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점 보는 거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암송하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과 주기도문은요 엑기스로 딱 있어요. 하나님 나라, 통치 그 안에서 너희들은 뭐 하면 살라? 기도하며 살라. 기도하며 살라. 요걸 좀 다른 본문을 보면요.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은 너 기도하는 사람 무리가 뭐예요? 믿는 무리잖아요. 그죠? 믿고 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믿는 무리가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뭐 하는 데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란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너희들 안에 있는 게 엄청난 거 아니, 너희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미 이룬 하나님 나라 왕국이 있어. 거기 있는 걸 이 땅에 풀어내는 대사관이 어디다?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게 에베소 말씀이에요. 에베소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한번 그냥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으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2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7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 우리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 온 천지의 창조자, 역사의 주권자, 생명의 주관자, 구원의 창조자, author of 뭐라 그러죠? 구원의 창조자? author가 뭐예요? 제가 발음이 그렇죠? 저자, 구원의 저자, 주권자, 창조자. 할렐루야. 이것을 끊임없이 교회는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권세를 누굴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풀어내세요. 어저께 여러분 예배를 배웠죠? 저는 예배 주제 좀 다르니까 짧게 하고, 예배 중에 찬송도 있잖아요. 그죠? 첫 예배는 음악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첫 언급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 나오게요? 모리아 산에 예배 드릴 때, 이삭을 번제 드릴 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어떻게 해요?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내 삶을.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음악이 필요한 게 다윗의 장막에서 음악을 한 거예요. 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뭐라고요? 하프 앤 보울이에요. 하나님이 하프 앤 보울을 통해서 역사를 운행하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그러니 교회의 능력은요, 기도에 있어요. 예배에 있어요. 예배하면서 예배 막 하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야 너희 나쁜 놈 이런 사람 봤어요? 예배형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 곳에는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교회의 문화가 될 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기적이 나타나요 진짜로. 할렐루야. 병든 자가 낫기 시작, 귀신이 떠나기 시작하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돌파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나라가 계속 거기 있을 것이 아니라 어느 때 반드시 내가 간다라고 말해요. 내가 간다. 그런데 깨어 있어라. 그 날이 언제 임할 줄은 안 가르쳐 주지롱. 괜히 가르쳐주면 계속 함부로 막 하다가 막판 가서 하려고 막 이렇게 그때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어떻게요? 그 날과 때는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반드시 온다 얘기해요.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재림의 복음이라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는 천년왕국을 믿는 사람이에요. 천년왕국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거예요. 그것의 씨앗들을 교회에서 보는 거예요. 교회를 또 뭐로 불러요? 신부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신비한지 체험할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은요. 이집트를 가보신 분, 저도 가보진 못해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 신전이요 어마무시합니다.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 그러면 생각나는 신전 여러분. 응? 아테네 신전 고맙습니다. 네 요새 그래요. 생각은 있는데 말이 안 나와. 아테네 신전 엄청나게 멋있잖아요. 여기에 100배만큼 큰 게 이집트 문명의 신전이에요. 유럽 문화가 최전성기에 했을 때 이집트 문명을 가려버렸어요. 의도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엄청 커요. 거기로부터 출애굽해서 온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죠? 25m, 50m 쪼매나요. 밖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시커매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근데 거기에 주님이 임재가 있어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허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우리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어디 가서도 이런 임재 찾을 수가 없어요. 진실한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이 계속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신촌 얘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왜 웃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그 2006년도에 제가 꿈에 계속 기도 운동을 많이 하고 돌아다닐 때였어요. 쩔뚝이고 힘든 인생인데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전국적 불이 되게 해버렸고 3년 사이에 20만 명, 30만 명이 나오는 운동을 저는 진짜 경험을 했어요. 그 즈음에 갑자기 신촌을 가라라는 꿈속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꿈으로 꾸었어요. 신촌을 가라. 내가 부흥을 시작하겠다. 제가 왔어요. 2006년도에 조그마한 교회 지하실에 요거 반만한 공간에 교회가 하나 시작됐는데 젊은 목사, 저보다 1살 많은 목사님이 고군분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네, 이곳에서 기도 모임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근데 기도 모임 하는데 날마다 여기 앞에 앉아 우시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참 신실하셔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인생이 너무 찌그러진 깡통이라 표현했던 시즌이에요. 저에게는 그렇게 힘든 시즌인데 계속 꿈 주신 약속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한 100일을 기도하고 7월 14일에 여기 이대 다락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대 다락방에 가서 기도 모임을 했어요.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신촌을 위한 부흥을 위한 연합회 뭐 이런 진짜 아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몇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이런 감동인데 세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체인을 만들어서 7,000명 정도가 기도하면 나라의 운명이 바뀔 거라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했고 또 한 분이 얘기해서 한 분이 있어요. 선교사님 한 분과 한번 기도 많이 한 분이 있어요. 어제 한번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그 기도 자리에서 이 비전을 받을 사람 있느냐 그랬더니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니 내가 할게요 그러고 나왔어요.
그분은 지금 큰 기도 운동을 이끄시는 분이 됐어요. 약간 뭐 하여튼 할렐루야. 저 이쪽에 그래서 그런 분이 되셨어요 지금. 그리고 고해에 주빌리 코리아라는 것을 준비를 해서 북한을 위한 기도 운동, 여기 신촌역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이름을 뭘로 할까 식사하다가 여기서 주빌리 코리아로 하자. 그렇게 하자. 그래서 고영원 선교사님, 저 뭐 친구 구보루 목사님, 주변의 사람 다 이렇게 동의가 돼서 제가 또 돌아다니면서 여러 팀을 연합을 했어요. 그게 그해 6월 6일 날에 임진각에서 큰 기도 모임이 됐어요. 이게 주빌리 코리아예요. 네. 여기는 이쪽의 기도 운동이 됐고, 이건 이쪽의 기도 운동이 됐어요. 주님이 여기는 안 계시고 여기만 계신가요? 이쪽도 되고 이쪽도. 그죠? 제 고민이 생겼어요. 어쨌든 2007년도 지나면서 그런 일이 생기면서 저는 제 업무를 다 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 저기 신촌 로타리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그 교회에 지금 굉장히 좋은 열매가 많은 교회가 됐어요. 그게 제 업무를 다 했다라는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이제 저는 신촌을 벗어나도 되겠지요? 아무 답이 없었는데 떠나고 싶어서 떠났어요. 선교를 위한 기도 운동에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우리 가수 심수봉 집사님이 자기한테 와서 해라 그래서 내준다니까 주의 인도하시는 줄 알고 마게도냐 환상처럼 저는 갔어요 거기를. 그리고 나는 신촌과는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이제 뭐 하면 되겠지, 신부연도 있고 많은 팀도 생겼으니까 여기서 이제 하면 되겠지 이랬는데, 기도만 하면 자꾸 이 젊은 세대와 신촌, 여긴 통일과 세계선과 연결되신 뭐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거 바로 앞에서 예수전도단 시작했어요. 사무실이 여기 있어요. 요 바로 뒤쪽에서 두란노 소원이라고 알아요? 하영재 목사님 여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어떤 장소예요? 스크랜턴, 저긴 어디예요? 언더우드. 한국에 어마무시한 부흥의 우물터가 있는 일들이 이곳에서 참으로 많이 생겼어요. 나는 중보의 업무는 다 마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한 4년 전쯤에, 한 5년 전쯤에 갑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다시 그때 이제 저희는 경기대학이라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도 이 에리어에 대한 뭐 어떤 마음도 있고 어떤 한 교회를 개척해 주기 위해서 명분 삼아서 나왔었어요. 오후에는 경기대에서 예배 몇 년 드리다가 다시 강남으로 갔었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거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난 열방부흥축제 아시죠? 열방부흥축제 감신대 여기 집회에서 거기서 이제 이것까지였나 보다라고 또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했는데도 이상하게 뭐가 남아있는 거야. 어떤 때 갑자기 계속 하나님이 감동을 막 주는데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 몇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한다. 신촌 가서 기도하라고 하신다. 이런 감동이 오는데 도무지 해석이 안 된다. 안 움직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예배 중에 누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목사님한테 키를 드리래요 하면서 누가 찾아왔냐면 세종문화회관 전 사장님 부인이 그 딸과 함께 그 밑에 보면 베세터라고 베일징 서울 도쿄의 합성어를 만든 베세터 카페라고 100평 넘는 그 장소를 목사님이 쓰세요라고 하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헐, 옮기란 소리네. 뭔가 사인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한 달만 거기서 나라 위해서 정확하게 기도해라. 북한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무브먼트를 위해서, 한중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한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본의 목사님 찾아오셨어요. 북한 놓고 기도할 때 북한 지체 기도했어요. 북한과 이스라엘 놓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목사님 같이 있었어요. 다음 세대 놓고 기도할 때 바로 위가 세월호 그것 때문에 아이들 무슨 모임이 바로 위에 있었어요. 한 달 끝났어요. 한 달 기도 끝난 다음에 왜 계속 안 쓰시냐고. 아니 하나님이 감동을 계속 주신다고. 계속 주는데 신촌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 뭐 갈 곳은 있냐? 없다고.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근데 제가 결단을 해야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아서 주변의 사역자들도 목사님 뭐 갈 데 있어요? 아니 없어. 그럼 어떻게? 몰라, 기다려 봐야지. 순종해야지. 순종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신촌에서 24시 기도의 집을 하는 분이래요.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있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내 소식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들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10개월을 기도했어요. 10개월을 기도하고 떠나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알지 모르게 포엔센터라고 요거 이대 확 건너편 뒤에 건너편에 한의서울 빌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이분한테 내가 어떻게 얘기하지?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때 문자가 왔어요. 쫙. 목사님이 여기서의 업무가 마감된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 주셨대. 성령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저기 앞을 지나가는데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올라가 봐라.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또 이게 어디 가서 홍 목사님 이상한 얘기 듣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성령의 감동들이 성경에 있는 건 우리도 해야죠. 뭐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이렇게 맞춰가면서 분별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오, 40평 되는데 너무 좋은 데인데 돈도 없는데 보긴 봤는데 나오면서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분할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봐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뭐 긴 얘기 짧게 하면은 분할로 했는데 결과는 다 사용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거를 지지난주에 주님이 스톱 시켰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허물라? 그럼 내가 3일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 안에 제가 뭘 깨달았겠어요? 기도해라. 신천을 위해서. 저기서 뭘 기도했냐면은 이화여대와 연대를 기도했게 안 했게요? 매주 저녁마다 와서 몇 년을 기도했어요. 그 한 첫 해에 기도하자마자 이대가 난리 났었어요. 최순실 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연대가 난리가 났어요. 나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여기에 뭔가 부흥의 우물이 있다. 덮어라. 많은 사람들이 우물터에 와서 우물을 관람하고 사진 찍고 가는데 그 유업을 찾아서 이어갈 사람을 나는 찾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장 목사, 신촌 가면 안 되나?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흐름을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어지고 여기에서는 다음 세대 북한 통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그런 왕의 길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인도함 받아서 온 것이 나는 여러분 교회라고 믿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믿음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재밌게 계속 기도했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제 시간 너무 많이 지났어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를 딱 지었더니 갑자기 11월 11일 날 월요일 저녁 6시 반부터 9시까지 기도 모임을 하려는 신천 에어리 아니면 연대에서 해서 좋겠다. 연대 언더우드에 유업을 놓고 한 몇 년을 기도했거든요. 근데 친구 교수가 여기 연대 체육관에서 하자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좀 무리하지 말라고 여기 킹스웨이 교회도 있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기도 있고 했더니 목사님 하루만 더 좀 참아자.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언더우드가 실제로 살았던 언더우드가 기념관에서 월요일날 그것도 제가 큰 무브먼트 중에 여기 2대 다락방에서 됐는데 요거는 언더우드가 다락방에서 월요일날 6시 30분부터 9시까지 부흥한국가 핫하우스 예배팀과 몇몇 중요한 부흥의 사람들 절대로 외부로 광고 안 했어요. 이거는 유업에 대해 중요한 사람들만 콜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대표단을 보내도 좋고 뭐 할렐루야 관람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믿기로는 그냥 홀리 시즈가 됐으면 좋겠다. 다 무너질 거지만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킨 역사들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패턴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거 예사롭지 않다라고 알거든요. 저는 이런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이런 패턴들이 뭐 어떤 시즌에 들어가는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때인데 그냥 가만히 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도리어 흘러갈 거 가버리고요. 식어질 거고요. 도리어 열심히 우려가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시즌이 바로 지금이에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시간을 많이 써버렸네요. 두세 사람 좀